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라이널드 니버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삶, 이것을 분별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용기 내야 될 것,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이제 12 중 하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그들이 짠 것과 같이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들과 계획했던 신호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은 30냥에 이제 돈을 위해서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돈의 양은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진 양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실 적절한 이유로 보기 힘들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했던 왕의 모습,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다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 것, 라이놀드 니버가 이야기한 그 포기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자꾸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어가는 사실 그런 모순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삶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질문하는 것 같죠,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너 무엇을 하러 왔느니? 라고 질문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끝에 가면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가 하려는 것을 행하라는 어떤 명령어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질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명령하시는 것인지 사실 뭐 전자든 후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체포에 순순히 순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지혜롭게 피해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 그 기가 막히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자신이 잡힐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순순히 잡히셨나?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침에 아시다시피 아침에 분별하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모두가 지금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쁜 일상을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잘 아시다시피 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52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적인 저항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액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악당을 이제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 또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당장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험하게 됩니다. 또 폭력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우리가 흉기나 또 손이나 뭐 여러 가지로 때리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폭력으로 보지만
사실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또 다른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라이널드 니버 기도문과 같이 진정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여러분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순순히 순응하시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분별하셔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장소와 시간을 분별하셔서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폭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또 다른 폭력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선 용기 내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용기 내서 행해야 할 것은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